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또 자신의 사도권을 비난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한 태도를 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자신과 그 거짓 사도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바울은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짓 사도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로 비유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4장이나 호세아서 2장에 이스라엘의 백성과 하나님을 그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리스도와 성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비유의 연장선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종의 중매쟁이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복음 증거의 명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일종의 영적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중매쟁이는 중매 잘 서면 술이 서 말이지만 중매를 잘못 서면 뺨이 석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매쟁이는 그냥 아무하고나 짝짝만 지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뺨 맞지 않으려면 좋은 신부감을 중매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소개하려고 최선을 다해 중매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해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산조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저들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부패할까 봐 그리스도를 떠날까 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낙원을 잃어버린 이래로 초대교회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그 하수인들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여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부단한 영적 훈련과 경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부패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저 사탄의 간계와 마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되겠죠. 처음에 하와가 미혹되었던 그 순간 어떻게 미혹되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외면하면서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그 마귀의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하와 역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탄이 미혹해도 아마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심 없이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승리자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유혹해 왔을 때 사탄이 얼마나 교묘히 말씀을 왜곡되게 해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붙잡고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 자는 사탄으로부터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 흔들린 것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듣지 말고 온전히 듣고 온전히 의지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조건을 갖추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지점을 비교하느냐? 영적 지식에 관련된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좀 언변은 부족해도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화려한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웅변술, 수사학 이런 데는 능통했지만 정작 영적인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웅변술을 잘 못해요. 수사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또 거짓된 복음인지, 무엇이 올바른 영인지, 무엇이 다른 영인지, 무엇이 진리이신 예수이신지 아니면 거짓 예수를 전파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탁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산도들은 거짓된 복음을 전했고 다른 영과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인지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현상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아마 그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유대주의적인 율법과 혼합된 예수의 복음이거나 다른 하나는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한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일 가능성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작용했고 바로 다른 영이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거짓 사도들이야 애초부터 거짓 복음을 전할 목적을 안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이미 올바른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얼마든지 분별하려고 했으면 분별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거짓된 사도들의 화려한 웅변술, 수사학 여기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항상 마귀는 그래요. 놀랍도록 매력 있습니다. 또 놀랍도록 권위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서민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막 전 국민이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금속이나 보석 같은 화려한 것들, 명품 가방 같은 것들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서민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온 몸을 바쳐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작은 선물조차 아까워하면서도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민 명품 액세서리에는 거액을 쓰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모양만 화려한 고급 의류나 보석이 아니에요. 수수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쌀, 물, 심지어 값조차 매길 수 없는 햇빛이나 공기 같은 것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묵묵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는 아내요, 남편들이라는 것이죠. 복음도 그래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운 모양과 풍채, 영광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죠. 바로 그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에 값도 매길 수 없어서 그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좇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평범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주시는 십자가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은 고린도 교인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희생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성도들을 섬겼지만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들로부터 아주 최고의 존경과 대접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에 얼마든지 생계비나 선교비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조금이라도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 정말 겸손히 손수 노동하고 그 노동을 통해 경비를 충당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극진한 대접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은 사도 자격이 없기 때문이야. 애초부터 이렇게 오히려 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서 그들을 오히려 극진하게 대접하고 이걸 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 너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누구를 바라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을 그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저 천국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반면에 저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며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진리를 따르는 사역자를 알아보고 복음을 위해 함께 동력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모르고 그냥 속았을 뿐이라고 아무리 항변해봐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 기도하시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려 했던 그 마음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화려한 말과 외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잘 분별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